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특별히 사경에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만나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부족한 저를 또 북수원교회 오도록 또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지구청 즈음에 있는 수지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지교회에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수지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가까이 친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북수원교회 처음 와봤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이쁘고 아름다운지 참 특별히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생활하신 여러분들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특별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제가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좀 덜 훌륭해야 제가 좀 덜 부담스러운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제가 폐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경에는 어쩌면 1년의 첫 번째 집회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1년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1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집회에 또 이렇게 함께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부담감도 가지고 있지만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식사를 비롯해서 또 환영해 주신 우리 수석 장로님 네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좀 말을 좀 줄이면서 빨리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책자를 다 받으셨죠, 그죠? 제일교회 신앙의 진짜. 예, 책자의 이번 사경의 주제는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성소. 성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제가 교재에 대해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 흥미가 없으면 내일부터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 잘 읽어보시고요. 예. 또 듣다가 이렇게 의문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저는 잘 모르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이 가장 좋은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또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절대 질문하지 마시고 꼭 적어두셨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어려운 질문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소에 대해서 제가 이번 교재를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성소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 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이죠. 성소를 공부하면서 성소의 기구가 어떻고 성소의 기명은 어떻고 성소의 역할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이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성소의 모든 식양들과 성소의 모든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가 신약 시대로 오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광야의 성소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바뀌고 그 성전이 신약으로 오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교회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소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지금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떠올려야 될 바로 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은 두 번째.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잠깐 10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온단 말이죠. 안식일도 교회 오고 이렇게 온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무슨 생각하고 오십니까? 집사님들은 식사당번 막 이렇게 수업 장로님은 이번 달 신문 누구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은 난방이, 사모님은 아까 수도가 얼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하면서 교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에 우리가 오는 목적과 교회에 모이는 목적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야 할 분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야 되냐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교회 와도 교회에서는 누구 만나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옆 사람들 보세요. 옆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 교회 액정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꽃꽂이? 단상? 뭐예요? 맞아요. 성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소를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셨듯이 지금 우리도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서,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나면 누구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말아먹어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안 돼요? 그날따라서 액정이 꺼져서 그러네. 그날따라서 우리 교회 점심을 수도 걸어서 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책임이 있는 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채식하고 고기 먹지 말고 깔끔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어딜 찾아보십시오. 뉴스타트하고 깔끔하고 채식하고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전에서 만날 수 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너무 훌륭한 말 아닙니까? 너무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성전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속죄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서 속죄와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처럼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속죄와 용서와 사랑이 성전에서처럼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봉사가 성전에서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같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이 비로소 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읽을 때 오늘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읽을 때 제발 우리 몸 성전할 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김밥에 햄 빼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존재가 될 때 우리 몸이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서론적인 부분이고 이게 사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책강만에 있는 내용을 대체로 다 요약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큰 제목을 읽습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시작.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이게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재림을 믿는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 교리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재림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심장과 같은 교리는 성소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교리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는 교리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품성의 변화가 되는 교리가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저와 함께 정말 재미없는 공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하면서 성소에 대해서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하지만 이 재미없는 공부, 지루한 공부하면서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이번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예수님 닮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가 일주일 딱 지났을 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성전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시편 77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구원의 도, 사랑의 도, 공의의 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속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했잖아요. 성소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요? 예수님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예수님 보는 것처럼 성소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으면 그것이 하나님 본 것이니까 이 성소의 교리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도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북성교회 상행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자 척추이다라고 오늘 교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앙적, 신학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소교리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조언하 싫으나, 물론 내일 여러분들이 제가 꼴보기 싫으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저는 말이 빠릅니다. 그쵸? 근데 말이 빠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리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길 바라고, 가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잘 쳐다보시면 제가 느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보면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잘 보면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녁 예배는 몇 시까지죠? 원래? 8시? 30분까지죠, 그죠? 사경회는 원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똑같아. 뭘 똑같아요, 육사님? 뭘 똑같아요? 사경회는 저녁 예배 시간이 달라요. 말고 목사님 반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귀면 목사님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네. 그러나 제가 오래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을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제가 그냥 대충 빨리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뭐 제가 준비한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내용이 많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목사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소한 여기서 나눠지는 이야기만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교재를 한 번만 읽어오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재가 두껍지 않아요. 뭐 200페이지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조금 빨리 읽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그곳엔 집결되어 있다라고 리뷰 헤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 시작과 끝은 모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성서 공부하면서 성서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모든 진리가 집재성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소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히브리 9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거릇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맨 위에 줄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자, 예수님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에 주목하지 마시고, 성소가 뭐라고요? 성소는 빨간색 글씨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참것의 그림자. 다시. 성소가 뭐라고요? 참것의 그림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참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소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맞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질문에 10개 중에 9가지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졸다가도 제가 뭘 물어보면 예수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또 고기 들어가서 안 먹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미워할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질문하는데 저는 둘 다 안 먹어요. 왜요? 고기 들어가서요. 여러분 삼육짬뽕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 시키면 여러분 짜장면을 시키십니까? 짬뽕을 시키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짬뽕을 시킬까요? 여기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죄송합니다. 실험을 할 거예요. 중식은 짬뽕 시켜드릴 테니까요. 뭐 드시겠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도 짜장. 저는 짜장면. 자, 이야기 좀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참가자들이 7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빼고 6명은 짜고 들어온 거예요. 다 짜장면을 시키기로. 짜장면을 짜고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화면에 있는 사람들만 실험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계속. 옆 사람이? 짜장면. 옆 사람이 짜장면을 말하니까 나도? 짜장면? 나도 짜장면. 짜장면을 선택한 사람이 7명, 짬뽕을 선택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속으로는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남들의 영향을 받아 짜장면을 시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짜장면을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원래 좋아하는 힌트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따라가야죠.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같이 시켰는데 혼자 튀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남들이 다 짜장면을 시키면 나도 모르게 짜장면을 시키게 되는 걸까요? 동조 본능인데 이건 인간성의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리가 안 줄어서 이게 이제 이걸 동조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해서 집단 따돌림을 피하려는 그런 의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튀고 싶어요? 안 튀고 싶어요? 안 튀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안 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튀고 싶지 않아서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큰 욕구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옆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쏙 들어가냐 하면 내가 옆 사람보다 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서만큼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에서만큼은 여러분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우리 북수원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사경이에요. 사경이 하고 나서 성소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들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변화는 하나도 되지 않아. 마음에 들을 때는 나가 요거 좀 해야지 하고 싶다가도 안식일 되면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경에는요 여러분들 말씀이 생활로 들어와야 진짜 사경에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따라하세요. 가슴에서 손으로 머리에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야 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슴까지만 온단 말이죠. 이 가슴에 있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애쉬라는 사람이 이 동조 본능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발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이 3개 있죠. A, B, C라는 선이 3개 있습니다. 여기 X라는 선이 있죠. 이게 기준선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7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말합니다. 이 기준선과 제일 비슷한 선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X선과 가장 비슷한 길이에서는 A, B, C 중에 무엇입니까? B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A라고 대답한 거예요. 마지막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라고 대답했어요. 본인도 B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A라고 했기 때문에 튀기 싫으니까 내 삶이 변화될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안단 말이죠. 하지만 뭐 하기 싫어서? 튀기 싫어서. 애쉬가 엘리베이터 실험을 했습니다. 그림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촬영한 몰래 카메라인데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 쪽을 향해 서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문과 벽쪽을 반대쪽으로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남자도 슬금슬금 몸을 돌립니다. He looks at his watch, but he's really making an excuse for turning just a little bit more to the wall. 두 번째 실험. Now we'll try it once again. 다른 사람은 어떨지 볼까요? Subject. Here comes the candy count. 또 똑같습니다. Three of 이 them. 가운데 사람이에요. 벽을 보고 쓰죠? This man 쓰죠? has 과연 이 남자 꿋꿋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벽을 보고 서죠? 역시 이번에도 남들을 따라 뒤를 보고 서는군요. 여기 모자 쓴 이 사람을 시험에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엔 앞을 보고 서 있지만 잠시 머뭇거리다가 뒤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Charlie closes the door.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몸을 돌립니다. Everybody's changed positions. 여러분이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Now we'll see if we can use. Now we'll see if we can use group pressure for some good. Now, in a moment, on Charlie's signal, everybody turns forward. 한 연구에 의하면 심지어 우리의 뇌는 억지로 남들을 따라하는 상황이 되면 그 행동을 자신이 원했던 걸로 생각해버린답니다. 예, 뭐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뇌에 대한 습관에 대한 것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는데 뇌는 어떻게 스스로 속이냐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는 그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횡단보도였어요. 근데 원래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생겼답니다. 신호등 생겼답니다. 그럼 교인들이 대부분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어도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신호등 오기 말이 되냐고. 제가 다 핸드폰을 찍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제가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집사님들이 뭐 하냐면 목사님이 보나 안 보나만 보고 있는 거죠.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있나 없나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나 없나. 자, 그거 보면서 정말 제가 3층에서 보면 신호등이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변을 돌아보더라고요. 신호등을 보고는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안 보길래 휙 지나가길래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님! 불렀어요. 그러다가 뒤로 이렇게 들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틀리다는 행동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들이 하던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하셨죠. 물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진리는 때때로 남들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용기 있는 분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용기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용기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사라질 때 물에 빠진 거예요. 용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마음 먹는다면 그 마음 먹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용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소극적이에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용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같이 하거나 남과 같은 보조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동조라고 합니다. 믿음은 동조가 아닙니다. 신앙은 동조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용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되냐면 대체로는 동조되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일요일 예배,
뭐 안식일 예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동조되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배우셨죠? 그 다니엘서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한 다음에 밀라돈 회의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처음부터 시행하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동조되어 가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걷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 거라고요?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어쩌면 교회 분위기에 동조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성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 뵙고 오늘도 식사하면서 이야기 듣고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 그냥 동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바꿔야 되고 무언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무언가 우리가 발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우리 교재의 목차입니다. 목차에 보면 십자가, 구약의 제사제도,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장식분, 그리스도의 하늘 성체, 예수님 얘기해요. 성소 재림, 전 조사 심판, 하늘 성소, 그리스도의 세상, 그리고 영 결로 이렇게 7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한 4장 정도까지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 요약해서 하면 끝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요약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재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1장입니다. 제1장의 내용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가 잠깐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시작.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합니다. 이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안식일날 저희는 집사 신임식을 지난 안식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늦게 했죠. 왜냐하면 집사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집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준비를 못해가지고 결국 둘째 주에 집사 신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집사와 장로와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집사 요람과 장로 요람은 경건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집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따라합니다. 경건. 그럼 경건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기독교 대백과사전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경건, 여러분 네이버에 경건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네이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뜻이 뭐라고 나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구글도 경건의 뜻을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경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경건해 보입니까? 이효영 목사님이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죠. 이효영 목사님이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사님 보시면서 점잖으시고 말씀도 좀 천천히 하시고 말씀도 얌전히 하시고 그렇죠? 또 얼마나 부드러우십니까? 소프트하시잖아요. 온유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약간 땡땡거리는 편이죠.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좀 이렇게 땡땡거리는 편이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까? 지금 오인 옥수님 한 분만 지금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성교에서 누가 제일 경건한 분이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북성교에서 누가 제일 경건한 분이십니까? 예? 목사님? 예수님? 우리가 보통 경건하게 얘기할 때 뭐 말씀 천천히 하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 경건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얌전하게 있으시고 또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조시더라도 떠들지 않고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의 경건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제일 경건하신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 한번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란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큰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너 있니? 아무도 없잖아. 그러므로 경건에 있어서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신앙에서 그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경건이 뭐냐? 안식을 되게 잘 지키는 거야. 교회 지각 안 하는 거야. 예? 김밥 나라가서 김밥 먹을 때 햄 빼고 먹는 거야. 바지락 칼국수 시켜 먹는데 바지락 들어가 있으면 돈만 내고 안 먹고는 나오는 게 경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야 경건한 거야. 도로방문 잘 내야 경건한 거야. 저녁예배 시간에 잘 나와야 경건한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 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목회에 대해서 지도하는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경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기운 경건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쓴 게 디모데 전서 3장이에요. 경건은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각하라는 말 아니에요.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각 안 하는 것,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것, 안식일날 뭐 사 먹지 않는 것, 이런 걸로 경건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경건해지는 것은 내 모습 가운데 성소에 가서 만날 수 있던 예수님을 내 몸된 성소에 와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경건이에요. 제가 경건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건한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되게 거룩하게 보여가지고, 되게 이렇게, 이효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온유하고 품성이 좋은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왜 웃으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를 만났을 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 희생적 죽음은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종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드려진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석주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고, 십자가는 악한 세력을 패배시킨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성서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러한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맨 마지막 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완전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성도로서, 내가 몸된 성전으로서 내가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밑에 글씨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성소에서 예수님 만나듯이 나의 몸된 성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의 몸된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듯이 나의 몸된 성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내가 나의 몸된 성전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면 나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앵꼬인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성령 충만과 성령 앵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은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앵꼬입니까? 나는 내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그럼 충만이에요. 성령 만땅이에요, 만땅.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저를 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앞에 있는 목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볼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성령 밑바닥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아멘이죠.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교회는 그 안식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집사님 친구가 그날따라 교회를 한번 따라가고 싶어서 교회를 따라왔는데 그날 교회 와서 예수님 발견하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거는 1년 내내 교회 와도 예수님 그림자도 못 발견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는 간구할 때마다 성령을 간구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보여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죄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죄인인데 막 이렇게 거룩한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예로 들게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부르는 목사님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맞아요. 아무거나. 분명 아무거나. 얼마나 마음이 넓어 보여요. 그죠? 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네가 먹는 거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김밥 나라 가시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점심 때 먹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칼국수집은 제가 밀가루를 잘 못 먹는데요. 목사님은 두부는 어떠세요? 제가 두부 알러지가 있어서요. 목사님은 뷔페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거나요? 이게 어디가 아무거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아무거나 이야기하면서 나를 의롭게 포장하는 일에는 되게 익숙해요. 나를 의롭게 포장해서 의롭게 보여지게 하는 데는 되게 익숙해요.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속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미 이기심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이미 내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이미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는 것인데 말로만 아무거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답하는 것이 성령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걸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나를 포장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 성령 충만함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라고 말하면서 나의 어떤 품성을 포장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죄인인 내가 할 수 없으니 나에게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또 하나의 우리의 그 드러남은 뭐냐면, 누군가 와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이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좋아요. 이런 말 들을 때 좋아요. 교회를 나가려면 내가 너희 교회 나갈게.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 들었다고 말하면 되게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다른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교회를 나간다면 너희 교회 나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말을 우리가 사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요, 날마다 이 성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하루에 3,000명의 침례를 받았다.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여러분, 그때 성령하고 지금 성령하고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더라 없더라? 당연히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거는 거 믿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믿어요? 그거 믿는데 이거 왜 안 믿어요 지금? 만약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끝날 시간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슬라이드를 85장을 준비했는데 이제 20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제가 2장씩 넘긴 거 되게 많았어요. 모르셨죠? 제가 2장씩 이렇게 빨리빨리 넘겼는데 첫날이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못하면 모레 하면 되죠? 예, 금요일까지 어떻게 저는 하면 돼요. 나머지는 목사님 하시겠죠. 뭐 제가 다 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제가 수직교회에 이번에 이제 목회를 전에 교회에서 오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내 분열과 교회 내 어떤 문제들. 여러분, 교회 내 분열과 교회 내 어떤 문제들이 영혼들이 교회를 향하여 오는 것들을 여러분 막을까요? 더 잘 되게 할까요? 막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진 곳인데 교인들의 문제가 영혼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막는다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숙장로님 네 분과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서만한 교회가 없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좋고.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영혼들이 들어오죠. 여러분, 새해에는 이 북성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가 닮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필두로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세하게 닮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매주 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품성에 한 가지씩을 목사님들은 설교하시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이 부분을, 어떨 때는 이 부분을, 성령의 아홉 열매가 되면 어떤 날은 요 부분을, 어떤 날은 절제를, 어떤 날은 용서를, 어떤 때는 사랑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가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리고 그 닮아감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는 일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하면 여러분 내일 안 오실 거죠? 내일 오실 거죠? 내일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올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찬미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함께 요찬미를 같이 좀 부르고 기도 맞춰도 될까요? 음악이 잘 나오면 부르고요, 안 나오면 바로 기도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사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게 된 찬미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심장이 나의 마음에 있을 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면서 감미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성소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희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제 옆에 있는 성도가 또 저희가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감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처럼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